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고등부는 뭐가 좀 있어야 할 수 있다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돈을 말하는 건지, 뭐 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성과를 말하는 건지 싶긴 한데 맞습니다.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뭐가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냐면 마음이 부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부 애들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자이거나 부자였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돈 부자, 인맥 부자, 땅 부자, 차 부자, 지식 부자, 자식 부자, 뭐 보험 부자 등등 그런 게 근데 진짜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걸, 평안을 지켜준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고민과 집착, 후회와 분노, 엊그제 저녁에 했던 생각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토한 거 또 주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돈 부자 아니어도, 인맥 부자 아니어도, 집 없어도, 땅 없어도, 차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 살면 그게 최고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최고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애들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쌤들하고 애들하고 경매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그 경매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경매 한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자, 경매 대상은요, 저예요. 1년 동안 저를 써먹을 수 있다면은 얼마에 절 사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부 쌤들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제 존심 문제라서 얼마에 사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손들어서 얼마 딱 불러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뭐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은 팔려 드릴게요. 제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저 얼마에 사시겠어요? 어디요? 10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또 10만 원 나왔습니다. 자, 10만 원보다 더 부르실 분? 이야. 알겠습니다. 제 존심의 문제라고 했는데, 와, 그거죠. 저희 우리 홍동영 목사님 빼고는 다들 저도 안 갖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과 쌤들이랑 무제한 보석 경매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제가 무슨 게임인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보석이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루비, 이 4개의 보석을 경매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얼마든 쓸 수 있는 세계 재벌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보석이 점수인데 그 보석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제한 없는 금액으로 경매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은 금액에 대해서나 또는 너무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껏 얼마든지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4가지 보석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루비. 여러분 700억짜리 루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어요. 그런 보석이 없어요. 세계에. 제가 찾아왔는데 근데 여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700억짜리 루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거 8천억짜리 사파이어 보신 적 있으세요? 8천억짜리 사파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8천억짜리래요. 얘네들 8천억을 입찰했어요. 더 놀라운 거 여러분들 7조 원짜리 7조 원짜리 에메랄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7조 원짜리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초등학교 이후 처음 들었는데 그 금액을 1경원짜리 다이아몬드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저는 있어요. 저만 있어요.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거는요. 저만 봤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보셨죠? 자, 여러분들, 우리
홍대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감히 또 1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입찰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실례지만은 잠시 나와서 받아가셔도 될까요? 이걸요? 아니요. 이거 엄청난 건데요, 이거. 이거 합하면 8조 원이에요, 이거. 이거 세 개 합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부자여가지고 예,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금액들 잘 생각해 보면 그 경매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절대 부자 되면 안 되겠죠. 바로 탕자처럼 막 탕진할 거 아니에요. 일경원 팍 해가지고. 근데 왜 정말 그랬었던 걸까? 그건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 저것이 진짜 보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일단은 숨겨둡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은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또 진주를 찾은 비유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만큼 유익한 존재인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과 십자가 고통으로 대신 치러주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살고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그래서 손해본 것에 연연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 엄청나게 손해보신 겁니다. 작년 2022년에 보셨던 영화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있으세요? 그냥 수치로 나오는 관객 수로가 아니라 다시 보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던 그런 진짜 사람들 마음에 횡행한 영화를 제가 하나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릴러를 가장한 로맨스 영화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로맨스인데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영화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엇갈리는 영화고 서로 사랑한다고 일치해서 말하는 경우도 없는 영화. 근데 여주가 남주보다 사랑한다고 더 많이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한국인 형사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중국인인데 사건의 용의자고요. 남자 주인공은 범인은 무조건 잡아야 하고 사건은 무조건 해결해야만 하는 형사오브 형사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서부터 그런 자기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근데 여자도 그 남자를 위해 자기를 붕괴시킵니다. 자기를 위해 붕괴된 그 남자를 위해 자기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당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붕괴되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붕괴되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신 거죠. 근데 우린 얼마나 붕괴되고 있나요? 붕괴되지 않기 위해 살고 있진 않나요? 붕괴된 이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팔려가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자기가 붕괴되는 것임을, 고통당하고 피 흘리며 죽게 될 것임을 아시면서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은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라고 자기를 돌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나는 아니지요 하는 거죠. 나는 아닐 텐데 누가 범인일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뜬금없이 이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다투었습니다. 내가 곧 팔려갈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어떤 각오를 해야 할지를 묻고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든 말든 서로 내가 너보다는 더 큰 존재고 대접받을 만한 사람임을 주장하며 누가 더 값비싼 사람인지를 경쟁했습니다.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너희를 위해 내가 팔려가고 너희를 위해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더 슬픈 광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팔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바보 같아 보이게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공동체, 세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시켜서 그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세상 기업이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경쟁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걸 보시며 예수님이 흐뭇해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러시든 말든 뒤에서 이 제자들은 서로 내가 대장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더 비싼지, 내가 더 비싼지, 누가 제일 비싼지. 혹시 우리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팔리셔서 유다는 은 30냥을 얻었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쳐 떠났기에 제자들은 붙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저주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엄청난 고통과 해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랐기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임을. 베드로는 자기는 결코 배신하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 되지 않게 할 거라고 그렇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냥과 자기가 계획한 성과를 얻어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어 후회하고 절망하여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고 꽃과 다를 바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었으면 결국 하찮게 밟혀질 풀같이 결국 시들게 되는 꽃처럼 밟혀지고 시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혀지지 않기 위해 살지만, 시들지 않고 싶어 하지만, 사라지지 않으려 집착하지만 결국 마르고 시들고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은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어 은 30냥에 팔려 가셨습니다. 내가 사실 상품인데, 그런 상품은 사실 난데, 철에 따라 때에 따라 변질되고 하찮아지며 상해가는 그런 상품인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유통기한에 가까워져가는 싸구려 상품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 같은 상품인 것처럼 팔려 가셨습니다. 나 대신 상품인 것처럼 팔려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다시 사셔서 우린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그것이 옳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도 나도 옳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옳지 않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당신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입니다. 그런 얘기만 해버리고 끝낸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편먹은 대로, 각기 대장 먹은 대로, 각기 집단 지성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 자신을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 위에 오직 한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진짜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각오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각오를 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30냥에 은 30냥에 팔려 가시고 배신을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시고 외면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 시험들처럼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볼 각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자격이 됐고 공로가 쌓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손해볼 각오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챙겨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받은 좋은 건 자기도 받아야 하고 남이 받은 좋은 걸 자기가 못 받으면 자기는 못 받으면 괴로워하는 그런 놀부심보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500이 1000으로 불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믿어보려는, 하나님 찬양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정말로 그런 거라면, 그게 맞다면, 교회에 오면 500이 1000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몇 없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반대입니다. 손해볼 각오가 결단되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손해볼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부르심이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냥 세상 도덕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벌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보시면서도 용서하시며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손해를 보시며 붕괴되시며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만한 필요도 없는 나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안 되는 나입니다. 상품 가치로는 바닥입니다. 줘도 안 가질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이를 위하여 이렇게 손해볼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는 삶은 괴로운 걸까요? 만약 괴롭다면 아직 예수님 제대로 못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손해볼 각오로 사는 건 오히려 자유한 삶이거든요. 욕심으로부터, 자랑으로부터, 계획, 계산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결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우월감으로부터, 비교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자유한 삶입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빠지게 될 불안이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불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손해볼 각오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인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은 사실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반면 만약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 뭔가로 내가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베푼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사셨던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워줄 것, 아니 아까워하지 말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손해볼 각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과 해를 당하고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겠으나 예수님은 갚음 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이제 나처럼 받기를 바라지 말고 손해를 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처럼 손해볼 각오로 살거라. 그렇기에 손해볼 각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실컷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바꾸면 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손해볼 각오는 그리스도인이란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손해볼 각오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시작하셨나요? 아직 시작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오래 일해 왔다 하는데 여전히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 일하다 보니 직분 받다 보니 마음 바뀌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봅시다. 신앙생활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성과와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각오로 하는 거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는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손해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은 손해볼 각오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올라가 있던 나무에서 내려와 자기의 것을 다 팔아버렸던 삭개오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손해볼 각오로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등부 교사하려면요 좀 있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손해볼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손해볼 각오를 하는 어른이 될 테니까요. 그래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테니까요. 그래야 우리 주사랑 교회가 다음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테니까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다음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붕괴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서, 마음이 부요해서 기꺼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우린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손해볼 각오로 사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손해볼까 봐 두려워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손해본 것에 대해 근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했던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손해볼 각오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에 얽매여 있지 않는 자유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손해볼 각오로 살아서 다음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비전이 있는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